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대한 찬양의 노래인데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요, 1편에서 이제 41편까지. 그래서 1권이라고 그래요.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이라고 그러고요. 90편에서 이제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이 이제 107편이잖아요. 107편 17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107편부터 150편까지를요 제 5권이라고 그래요. 107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죄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요, 믿음의 신자들에게 임하는 정금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성화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간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인간이 속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 좋은 구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과정에서 이게 용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오기도 하고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힘든 시간이 오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요, 두 번째 고난은요, 반복되는,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징계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사인이에요. 옐로우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죄사함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문제에서는요, 아주 단호하세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테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에요. 둘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에요. 모든 동식물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단 하나.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이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단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세퍼레이션, 구별되는 단 하나의 주신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 마귀가 야 그거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반복할 때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죄악의 길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God so loved the world,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는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으로 인해 오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영광의 고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 환난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이구나. 아니면 나의 죄를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서 있잖아요. 왕정 시대가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왕국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됩니다.
왕정 500년을 통해서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많은 왕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결혼하면서 여자들이 오니까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들이, 우상을 따라간 왕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 신실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가증한 왕,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요. 두로 지방의 공주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남자가 여자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잖아요. 탈장, 배꼽에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발생해가지고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이 섬겨야 되는 제사의 신성한 제사를 왕이 교만을 따라서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다가 모반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은 징벌, 징계의 수단으로 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운수 탓을 하는 사람은요, 시편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이제 퓨슈킨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 시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시예요.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이 나를 속이면은요, 세상에서 환란이 오면은요, 고난이 올 때는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반출을 해봐야 돼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가득 있는가? 말씀만이 가득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온갖 탐욕들로 가득 있는가? 세상의 탐심들이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드는 그게 우상이 신인 거예요. 생활이 나를 속이더라도 서름의 날 참고 있으면 머지않아 기쁨은 나를 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터치해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죄가 반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음식물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가 반복이 되면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함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반복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을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먹지 않으면 빼빼 말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 재벌
한국에 모 재벌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분이 한국의 랭킹 1위가 하는 재벌 회장님이 6년 동안을요, 그 제일 큰 병원 옥상 밑에 있는 그 최고층에 VIP룸에서 6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지내세요. 식물인간이 되면 어떡해요? 호수로 넣어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산소기로 호흡을 제공하고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돈 많은 재벌이 그러다가 죽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장례를 치렀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창고를 많이 지어라.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증축하고 또 짓고 수확을 해가지고 물품을 막 사들였어요. 곡식도요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마음이 든든해. 야 이거는 이제 10년도 걱정 없다. 20년 30년 걱정 없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창고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편히 쉬자, 편히 즐기자, 편히 먹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걷어 들이신다면 그 쌓아둔 물건이, 그 양식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더 큰 죄악이죠.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은요 재물을요 썩어질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썩어질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주에 15년 만에 직장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 전화를 드렸냐고요? 전도하려고. 그분도 제 기억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15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온 지가 10년 됐잖아요.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참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왔죠. 근데 그분 생각이 무척 문득 떠올라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아름아름 수소문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도 1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돼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더 놀란 것은요, 한국의 그 기업 문화가 나이 50에 보통 다 막 밀려나지 않습니까? 임원 못 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분이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50이 넘은 나이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천에 한 5천 평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의 오너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는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면서요, 이 코로나 19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오시겠답니다.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징계의 고난도 주시면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을 보면은요, 자 19절을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솔로몬이 막 젊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들이 완악함으로 우리가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 죄 짓고 우상에 빠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피할 길을 그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예요? 크리스천이잖아요. 지금 스스로 악에서 벗어나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기업을 회복시키리라. 그 전에 말씀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나를 떠나면은 메뚜기 떼들이 막 황충들이 일어나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을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뭐예요? 플라그, 역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때 돌이켜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이 창궐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요, 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헛된 거, 세상에 있는 우상들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을요,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갈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절망해서 희망이 없는 그 삶인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국의 왕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왕이 야,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돌아가면 좋다. 그리고 많은 물품들을 지원해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회개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가 예수와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저께 보니까요, 미국의 플라그가 1,500만 명, 지금 코비드 19 1,50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인구의 한 5%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 4%, 4%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플라그, 역병이 창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은 우상이 함께 들어오니까.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병을 주셨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왕 말년에 왕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합한 다윗왕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다윗왕의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왕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3가지를 주시면서 택해라. 그랬더니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다윗왕이. 사흘만 견디면 되니까. 근데 사흘 만에요. 인구의 7만 명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칼을 빼들 수 있는 장정만 130만 명이었는데 130만 명 중에 7만 명이니까 5%가 되는 거예요. 다윗왕이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요 제단을 긴급히 쌓고 제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왕국과 저를 벌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 징벌을 멈추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20절을 띄워주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태초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를 소생시키고요, 우리 완악한 마음을 소생시키시고요, 우리의 미련한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소욕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